우리가 전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지요. 이게 단어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또 우리가 전부이신 하나님.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전부이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당연하게 사랑해. 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무게가 무거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무게가 무거울 것 같아요? 알기는 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커요? 안 가르쳐줘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건물, 나무, 산이, 강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없는 지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주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는 인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고 다른 자연을 만들었다면 자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다른 걸 다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놓고 이사하잖아요. 왜냐?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하잖아요. 왜?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학교 지으라고 하진 않지. 그런 나라는 엉터리 같은 나라지. 건물을 완전하게 다 구비해놓고 학생이 주인이니까 마지막 제일 중심에 중요할 때 학생을 모집해 드리는 거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가운데 탁 만들어 놓으시고는 네가 마음대로 써라. 네가 이름 짓는 것이 다 그 이름이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다 네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랑했냐? 증거가 이것인데, 이것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요 희생의 크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부모는 일부야. 일부. 나도 자식이지만.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2, 3일에 한 번 생각해요. 비슷한 어른 보면 생각나요. 누가 물어보면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면 부모가 생각이 나지 평소에는 생각 안 나요. 엄마 나는 시집 안 가고 엄마하고 살 거야. 애인 생기면 그날로 나가버려. 순 거짓말만 하고. 시집 가서 친정에 한번 오면 눈이 막 번쩍번쩍해요. 처녀 때는 안 그런 것이. 뭐 하나 가져갈까 있을까 싶어서 접시만 이쁜 것만 있어도 이거 어디서 샀냐는 거야. 응? 이거 몇 개 있냐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그냥 가져가라. 퍼주려고 그냥 가져가라. 물어보기만 하면 그러면 가져가도 돼? 이런 고마워. 그러고 싸가고. 그냥 올 때는 한 손 들고 갈 때는 두 손에 가득 들고. 요게 자식이다. 자식. 그리고 나가면 자식은 또 잊어버려. 바쁘게 살고 지 욕심껏 사느라고. 부모는 안 잊어버려. 그래서 10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시고 한 부모는 10 자식을 챙기고 키워낸다는 거예요.
우렁각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우렁각시. 우렁이가 새끼를 한 2, 300마리 난대요. 자기 몸속에다가 새끼를. 그러면 이 새끼가 자기 우렁이, 우렁이 알잖아, 우렁이. 까게 든 거. 이렇게 생긴 거. 나팔같이 생긴 거. 2, 300마리 새끼를 자기 몸속에 놔버린다는 거예요. 밖에다 놔면 살겠어요. 우렁이가 자기 껍질 안에다가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여기서 부화를 내가지고 살아나면서 애미의 살을 파먹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렁이가 뭐 젖을 주겠어요. 밖에 나와서 먹을 것을 구에다가 먹이고서. 자기 몸속에다가 새끼를 낳는 구조니까 자기 몸속에다가 우렁이 새끼를 낳으면 우렁이 새끼들이 그 살을 파먹고 살아남아. 2, 300마리 우렁이가. 그리고 자기 껍질을 갖게 되면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오면 우렁이가 살을 다 파먹고 죽으니까 우렁이 껍질이 둥둥둥 떠요. 가벼워서 뜰 거 아니요. 그러면 냇물에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새끼들이 우리 엄마 시집가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렁각시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모르는 게 없어요, 나는. 또 다른 거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줘. 오늘은 안 가르쳐줘. 오늘 내가 왜 일어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를 물건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물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새끼라고 그러면 미쳤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형과 같은 존재예요. 당신이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단지 그런 존재에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체를 만들고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걸 받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는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먼저. 그러면 그놈은 죽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성소에 절대 못 들어가요. 난 믿음이 있어서 죽어요. 저는 주님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거예요. 구약에 죽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5일 대속죄일 날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도록 허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허락한 사람이 허락한 일을 위해서 들어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아버지라 감히 못 불렀어요. 종이야, 백성, 철저히 법을 지켜야 벌벌벌벌 떨고 그런 존재예요.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래 물건이라니까요. 물건이었어요. 피조물, 물건이잖아요. 나무나 인간이나 개나 짐승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생긴 것이 아니고 동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난 게 아니고 만들었는데 인간을. 그래 물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물건 취급받아 마땅한 물건도 보통 물건이에요. 사고 뭉치 물건이지.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쓸모없기만 해요. 악의 물건, 악한 물건이지. 인간처럼 악한 게 어디가 있어요? 짐승이 악해요? 인간이 악해요? 나무가 악해요? 인간이 악해요? 인간이 악은 이루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악한가 싶으면 더 악한 놈이 나와. 이 정도 악한 것이 인간인가? 또 좀 지나면 더 악한 자가 나와.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몇 년 지나면 더 악한 놈이 나와. 끝이 없어요. 악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악한 짓은 점점점 커지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인간을 통해서 지금도 하다 할 짓 없으니까 애미하고 결혼해서 살겠다는 놈이 나오고, 아들이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60이 넘은 놈이가 동성애자 아들 두 놈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어미가 그 씨를 받아가지고 60이 넘어서 시험관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줬어요. 손주야 자식이야. 짐승도 이런 짓을 안 해요. 마약은 양반이에요. 술루정은 양반이에요. 짐승하고 그 짓을 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식해서 그런다면 배우면 되지. 가르쳐주면 되지.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고 다니엘서 예언처럼 지식이 팽창하고 왕래가 빨라져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1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세상이 발전하면 윤리도 발전해야 되고,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면 지식이 알고 많아지는 만큼 사람다워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발전하고 지식이 팽창할수록 점점점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있다. 낱말할 거 하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면 옛날보다 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옛날에 그 불편하게 예수 믿었던 그분들을 믿음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못 따라가고. 에어컨이 어디가 있고, 히터가 어디가 있고, 자동차가 어디가 있고, 조명이 어디가 있고, 화면이 어디가 있어요. 궤도에다가 써가지고 남기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 찬송과 가사를 다 에워버렸어. 못 외워. 10년을 다녀도 못 외워요. 계속 날마다 비춰주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성경책을 돈을 모아가지고 서점에 가서, 겉에는 빨갛고, 알죠? 테두리는 빨갛고 여기는 새카만 성경책, 성경전서라고 써진 거, 새로 쓰기로 돼 있는 거, 그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 냄새가 나는 아직도 안 잊혀져. 그거를 내가 몇 달을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샀어요. 가지고 산 날을 내가 써놨어요. 그리고 그 가죽 냄새, 그걸 그날 밤에 여기다가 안고 잤어요. 너무 좋았어. 뻘겋고 시커먼 거. 그냥 좋았어. 그 냄새가 아직도 내 코에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는 교회에 한 달 오면 성경책 그냥 줘버려. 그 다음 주에 안 갖고 와. 절대 내가 성경책 거저주지 마라고 그랬어, 우리 교육부서에. 성경책을 왜 거저주냐고. 신발은 20만 원, 30만 원 신고 다니는 애들한테. 지들이 걷어서, 지들이 돈 모아서 사게 만들어야지. 2, 3만 원짜리 성경을 못 사고. 절대 성경책 거저주지 마라. 그래도 옛날에는 성경을 읽고 부르터가지고, 이만큼 부르터가지고, 성경에다가 줄을 긋고,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물에 부르터가지고, 성경책이. 지금은 성경이 매끈매끈하고, 주석에다가 큰 글자 성경, 작은 글자 성경, 손바닥만한 성경, 별로모 성경이 다 나오고, 하다못해 이제 핸드폰에도 성경책이 다 있으니, 그러면 뭐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데. 그러면 뭐해?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오질 않는데.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면, 아는 것이 많으면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줬냐? 왕으로 줘도 아까워. 예? 여러분, 왕으로 줘도 아깝다고. 여러분, 금쪽 같은 자식 미국에 좋은데 직장에 취직돼서 간다고 해도 보내려면 섭섭해. 여기서보다 훨씬 잘 살고 공기도 좋고 집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고 환경도 좋은 곳에 간다고 해도
금쪽 같은 내 자식 내주려면 아깝고 안 갔으면 좋겠고 걱정이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저 보좌의 높은 곳에 계시던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왕이 아니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오셨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가치가 있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는 전보인 증거가 있어요. 첫째, 주님은 가장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말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 애국할 수 있고요, 말로 헌금할 수 있고요, 말로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말로도 선교도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순교도 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제발. 순교 좀 해봐 제발. 도망가지 말고 순교 좀 해봐 제발. 순교는 바라지도 않아. 성질이나 고쳐. 순교는 바라지도 않아. 마음이나 넓게 먹어. 순교는 바라지도 않아. 옆 사람 미워하지 마. 순교는 바라지도 않아. 떨어졌다고 삐지지나 마라. 뭐 할 말 다 해버리니 나는. 호산나 찬송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와, 저분한테 줄만 대면 이제 된다. 내 병도 나았고 로마에서 우리나라 구원해주고 살 길 열렸다.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뽕나무는 아무나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만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만 올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따라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따라 나선 사람만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야를 받으면서 전도 전광판을 들고 밤에 서 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동성애에 문제가 있다고 인간도 아니라고 흥분해가지고 말하는 것하고 대학 밑에 나가서 서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감정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을 희생하신 진짜 백이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도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이제 드리다 보면 1차 야곱처럼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필요 없는 것부터 앞에 세우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은 요셉과 함께 뒤에 두잖아. 뒤에. 요셉이 아직 나기 전에 뒤에다 놓고 쳐버리면 지켜야 되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못 속여.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못 속여. 그래서 행동은 절대 못 속이는 것인데 로마서 5장 8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증거가 있는 사랑이라. 어떤 증거냐? 확실한 증거, 확증.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일은 멸시, 조롱, 고난, 채찍, 가난, 고통. 예수님은 또 가난하기도 했어요. 가난한 자여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가난했어요. 아멘 하시오. 가난한 사람이 없구나. 오해받고 멸시받는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도 밥 굶었어. 예수님도 재판받았어. 불의한 재판. 예수님도 채찍받았어. 예수님도 긴긴 밤 속상해서 잠 못 자시고 애통하시고 배신당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어. 그럴수록 예수님 근처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돼. 날마다 복받고 걱정거리 없고 간 데마다 대우받고 인정받고 상석에 앉고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몰라요. 입으로는 예수님 해도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절대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야. 벽에다가 십자가 붙여놨다고 아는 게 아니야. 차에다가 매달아놨다고 십자가 아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확증해 주셨고, 그래서 마귀가,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그 사랑을 믿는 자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귀도요, 우리가 구조상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절대 세상 못 이겨요. 구조가.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법률, 그들의 정치 구조, 그들의 인력, 그들의 무기, 그들의 사상, 그들이 일으켜놓은 문화, 그들의 그 지성, 그걸 무슨 수로 오합지졸 예수 믿는 몇 사람이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 자식들한테 학위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다 까먹어버려요. 믿음 없으면 다 까먹어버려요. 보세요. 빈털털이 깡통되는 거야. 퍽 쓰러져가지고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공부한 줄 알아. 뒷감당 해준 부모 잊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 천가지 만가지 해주고 한 가지 안 해주면 뭐라고 그래? 눈 부릅뜨고 해준 게 뭐냐고 덤벼들어. 엄마가 해준 게 뭐니? 살을 내주고 뼈를 내주고 피를 마시게 했는데 안 해줬으면 죽었지. 진작 해준 게 뭐니? 그따구 소리하고 덤벼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거대한 음란한 세력을 어떻게 이겨?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다 떠나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 이게 없으면 우리 예수 안 믿어야지.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인 증거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즉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 나 같으면 절대 안 나가. 왜냐? 99마리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 마리 그놈은 없어도 되는 놈이야. 왜? 무화로 떨어져서 그가 자빠져 있어. 오라면 오고 가자면 가고 어두웠으면 들어가야 되고 같이 무리하고 돌아다녀야 할 거 아니오. 이놈은 사고 뭉치야. 없어도 되는 놈이야. 이놈 때문에 99마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데.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버린다고, 잘라버린다고, 상대 안 한다고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한 마리를 살리려고 99마리를 위험에 놔두는 거야. 그때 늑대가 오면 어떡하려고?
그때 도적되고 하면 어떡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추방해 버리는 것도 사랑해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그냥 두지 않아요.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해버려요. 범죄한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아요. 나단을 보내가지고 망신을 시켜버려요. 확 우리까지 알아버리잖아. 완전히 망신만 시켜서요. 그걸로 인하여 징계를 해버려요. 곁길로 가는 사울을 그냥 두지 않아요. 배신한 가룟 유다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몰라. 이게 뭐냐?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 짓 하지 말아라. 이 중에 하나는 막인이라. 얼마나 더 말을 해줘야 돼. 얼마나. 그런데도 끝까지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간 것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안 찾아갔어요. 네. 베드로를 쓰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제까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때 주님 앞에 쓰겠다고 이런저런 막 공수표 남발해놓고 죄지고 퍽퍽 쓰러져가지고 속썩이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쓰세요. 사도 바울을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쓸 수 없어요. 왜냐?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때려 죽여버리든지 심판을 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바꾸셔가지고 용서를 해주시고 그를 기가 막힌 도구로 쓰셨다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모는 미워하지 징계하지 않아요. 미움만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지요. 왜? 남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강사는 지식을 주지 사랑을 주지 않아요. 참 스승만이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매를 들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이 땅의 교육을 다 잡아삼켜가지고 스승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스승이. 학교 스승님을 선생님을 학원 강사만 또 못하게 위치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목사가 아니야. 직업이 됐어. 직업. 교회 직원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떠들고 있어. 죽으려고 한정한 거예요. 사명은 어디 갔어요 지금? 교회 주방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주일날 용역에 맡겨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절대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나는 안 해.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어버렸지. 용역 직원들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교인들 밥해 주느라고 예배 안 드려요. 불신자들 직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밥에 먹이고 퇴근하면서 담배 피우고 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좀 덜 먹으면 어떠고 맛없으면 어떻고 우리끼리 치그럭치그럭 하면 어때? 죽이든 밥이든 우리끼리 하는 거야. 우리끼리. 이렇게 가버렸어.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지.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 힘들면 하나님 찾아. 좋으면 놀러 다녀버리고. 병이 들고 가난해지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집안에 우환이 생겨야 그때야 금식을 한다고 기도원을 간다고 그러고 철야를 한다고 그러고 난리 법석을 떠나요.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심지어는 내 혀의 말도 다 주님은 아신다.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이사야 4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애들이 중요한 과제가 있으면 여기다가 써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죠? 여기다 써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약속, 중요한 약속은 손등에다가 쓴다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놨대. 하나님이 잊을 리도 없지만은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기억하시려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그런 뜻. 네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런 뜻은 너의 성벽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왜? 누가 쳐들어올까 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아끼느냐? 눈동자같이. 눈동자는요 본능으로 감겨버려요. 뭐가 확 날아오면 눈을 감아야겠다. 안 그래요? 그러면 다 우리 지금 소경됐을 거야. 이 눈이 얼마나 예민하고 뭐만 딱 날아오면요 나도 모르게 탁 다쳐버려 샀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잘하면 상 주십니다. 아멘. 벗어나면 징계해요. 제일 무서운 것은 포기하시는 거야. 우리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하나님의 간섭을 받든지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받든지. 근데 하나님이 버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노아는 어디 사람이요? 노아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그 선배야.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크게 착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막말을 퍼붓고 있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야훼 이스라엘의 신이라나? 웃기고 있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신이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바벨탑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을 지으시고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방대한 역사를 줄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통로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느라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 통로로 이렇게 이스라엘만 묘사되고 있는. 그럼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하시고 모르시고 놔두고 그러셨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구약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인생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더 번성한 민족도 있었고 더 죄지은 민족도 있었고 더 선한 민족도 있고 다양한 민족,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한민족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50년 전까지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때가 되기 때문에 5,000년 역사 가운데 겨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게 150년밖에 안 됐어요. 복음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루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질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인데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다 보면 채찍도 맞고 징계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무서운 징계는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음란한 짓을 해도 놔도 동성애를 해도 놔도 그래가지고 동성애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원숭이 두창, 에이즈. 인간은 반드시 범죄하면 질병이 생기고 인간이 반드시 범죄하면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장수하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건강해지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더 정신이 맑아지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더 세상 생활을 더 사회성이 있어서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100%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살 것 같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는 음란하지 마라. 음란한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살 것 같으며 음란한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살 것 같으며 음란한 사람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고 그렇게 살면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든 분이 제일 잘 알지. 만든 분이 제일 잘 알지.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어. 죄를 짓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천벌받을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천벌을 안 내려버려. 그게 복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나 같은 놈을 그냥 둘 리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같은 놈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저 김정은이니 뭐니 막 그냥 싹 정리해버리면 좋잖아. 그냥 바로 통일해버리게. 그잖아요? 38선이 끊어져버리고 올라가면 막 인민군들이 다 기절해버리고 그냥 막 알아서 그냥 우리는 총알이 나가는데 저쪽엔 총알이 안 나와버리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막. 그럼 하나님 살아계실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냐? 악한 자도 다 쓸 때가 있어서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두고 보면 안다. 한번 따라해봐요. 두고 보면 안다. 두고 보면 다 아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의문점을 갖고 있어도 나중에 두고 보면 다 풀릴 날이거든요. 이 땅에서 안 풀어지면 죽을 때 풀려. 죽는 순간에도 못 풀으면 주님 앞에 가면 아하! 무릎을 딱딱딱딱 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나는 그때 주님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아니었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네요. 주님이 나를 그때 저주한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갔어요. 틀림없다니까요. 반드시 그런 날이 나요. 반드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구부로 섬에 갑니다. 그때 그곳에 총독을 깨고 있는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총독을 틀어지고 그 지역을 일대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놈이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 마술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야 총독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하려고 하니까 엘루마가 발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을 또 방해를 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엘루마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시간에. 그랬더니 안개가 확 덮쳐가지고 이 엘루마의 시야를 가려가지고 벌벌벌벌 떨게 만들어버려요. 주의 종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어버리니까. 그 정도의 용건. 근데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니까 징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엘루마가 그 일을 통해서 더 강팍해질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일을 계기로 엘루마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개했다면 그 징계는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범죄할 때 징계가 나고 불의할 때 몸이 아파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공고해지고 불순종할 때 깨달을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겁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분이라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께 곁길로 갈 적에 심판을 해서 때려버리면서까지 제 길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는 거야. 성경은 어떻게 보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헤롯이 건방 떨다가 죽어버렸는데 직사에서 바로가 심판받았는데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땅이 삼켜버렸는데 그런 이야기는 왜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왜 그 짓을 따라가고 그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믿으려고 하냐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 그때 내 고집을 꺾고 무릎을 꿇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뛰쳐가 나가는 사람도 있죠. 무슨 신앙이 이러냐고. 무슨 교회가 이러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멸해버려라. 어린아이까지 다 없애버리고 가축도 멸해버려라. 그거 있고 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나. 그런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만큼도 우상숭배 악의 씨앗을 남겨두지 못하도록.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지요. 그 결과 20년 만에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가지고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안 하고는 자유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순종하는 자예요. 헛똑똑이가 하나님 말씀 이러니 어쩌니 건방 떨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니 이따구 소리나 하고 어디서 성경을 반역하는 그러면서 목사라고 어디서 포도주나 홀짝홀짝 마시고 그러면서 무슨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건방지게 책 좀 읽고 펜들 굴려가면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아. 예수는 그따고 소리. 예수는 건방지게 그러잖아요. 예수는 뭐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뿐이에요. 그분이 그냥 알고 가만히 계시니까 그러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고 너를 바라시면 이 우주가 온전할 것 같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의 증거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좋은 고집대로 가면 자식은 망해요. 왜냐? 자식은 아직 지각 능력이 없어. 애들 하자는 대로 해주면 애들은 필경 망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아닌 건 아닌 거야. 때를 쓰고 밥을 굶고 그런다고 해주기 시작하면 그 자식은 지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본 자가 미래를 아는 자가 인도할 때 그 뜻에 순종하면 자식은 형통해요. 그만해라. 그만해야 돼. 가지 마라. 안 가야 돼. 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거야. 근데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우겨. 그리고 가. 가지고 평생을 고통 중에 사는 거야. 응? 너는 거기보다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낫겠다. 아버지가 뭘 하니? 알아.
너보다는 잘 알아. 그래서 아버지 보면 형통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사람은 반드시 끝이 좋아야 돼. 끝.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랬죠. 근데 영원토록 좁은 문만 걸어가. 그러면 그건 저주야. 좁은 문을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좁은 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좁은 문을 걸어가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황금길이 열리는 거예요. 12 진주문이 있는 성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니까. 영원히 좁은 문 낭떠러지 길, 가시밭길을 갈 것 같으면 주님이 가라 했겠어요? 주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이 좁은 문만 걷고 가면 너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시온의 대로가. 천국의 대로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줬지만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더 잘 아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내게 자식을 줬지만 이 자식이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지만 내 사업을 주님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분께 사업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살고 있고 국민이고 세금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에 장례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끌고 가시도록, 그래야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번성하는 나라, 열방의 마지막 때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표도 없어, 계획도 없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야. 주님 가겠습니다. 단지 하는 것 있어. 하나만 알면 돼.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따라가면 돼. 우리가 고생하다, 우리가 힘들다, 좋다, 나쁘다는 따질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내가 뭐 고생하고 내가 감옥에 가고 이 후환이 어떻게 되고 이 악랄한 여자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요셉이 바보가 아니거든. 총리인데, 총리감인데, 어디 가도 총리인데. 그 요셉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증거. 첫째, 주님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아깝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는 것은 뭐냐? 이유가 있다. 응? 이유가 있어요. 그걸 받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혹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마라. 주의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거룩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았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루게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계속 관여하신다.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전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맨발로도 무슨 짓을 하도 해.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무슨 짓도 하셨잖아요. 세상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에 아들을 죽이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잖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고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당연히 전부여야 해. 일부인자는 아니에요. 안 맞아. 하나님하고 코드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이듯이 증거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전부이셔야 한다. 증거가 뭐냐? 두 번처럼 밀려나면 안 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이 귀하겠어, 이삭이 귀하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뛰어넘는, 차라리 자기를 죽이면 낫지. 아브라함은요, 순교보다 더한 걸 한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재산을 바치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일부야, 아브라함에게는. 그 나이 먹었으니 그동안 누렸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너 데려간다고 그러니 이만큼 살았으니까 데려가십시오. 기꺼이 데려가. 뭐가 아깝겠어. 근데 이삭은 달라. 이삭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근데 그 이삭을 바쳐라. 바칠 수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해? 안 가르쳐 줄 거야? 오늘 이 밤에 서원까지는 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해라. 그러면 달라지는 거야. 백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성경 어쩌고저쩌고 해도 필요 없어요. 괜히 요새 또 쓸데없는 거 뭐 인터넷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대. 하여튼 뭐 그러기만 해봐요. 쓸데없이 성경 공부하러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공인된 딱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이단이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 충분히 살았잖아. 응? 이제 드릴 때도 됐잖아. 그래 안 그래? 뭘 그렇게 붙잡고 그냥 헌금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식도 내놔버리고 하나님께 내 미래도 내놔버리고 하나님께 내 꿈도 내놔버리고 아멘. 어차피 안 됐잖아요. 어차피 내 인생으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됐잖아. 이래도 저도 안 되는 거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냥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딱 던져버리고 주의 뜻대로 쓰소서. 그냥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순종합시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포기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놓는 그 희생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